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 좌우에 있는 네 분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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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2주 동안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연수 마지막 날 이제 연수 보고서를 적는데 거기에 가정교회 인테리어라는 제목으로 연수 보고서를 적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정교회 사역원 들어가시면 토론방에 연수가 올라져 있고 또 전환제자 아산교회의 나눔터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연수를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교회 출범식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늘 지금도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저희 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와 같이 세 가정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 연수관에 4층에 세 가정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을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세 가정이 머물렀는데 한 가정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목사님 가정은 올해 연수가 5번째고 그 다음에 청도에서 또 목사님 한 가정이 오셨고요. 부산에서 저희 가정이 올라가서 세 가정이 함께 연수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세 가정이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맞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 연수를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목사님은 얼마나 열정이 넘치든지 그분의 아내도 박사님이고 또 자기도 신학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 배우려고 한두 번은 가면 배울 게 뭐 있겠나 싶었는데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올 때마다 배울 거리가 많아가지고 내년에 또 온대요. 그만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샤물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가 가실 것인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교회처럼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 가지고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교회 별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잘 준비해 오셨고 지금 이제 출범식을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샘물교회에 큰 은혜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대로만 하면 된대요. 이대로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왔는데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앞서 일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뜻대로 안 맞아도 그냥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나아가면요. 마치 사망을 건너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행위들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끝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다가 마가 때문에 이제 바나바하고 다투게 되고 자기는 이제 계획하지 않은 이제 윗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원래 2차 선교 여행 때도 자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하고 세워놓은 그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한 그 영혼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제자 훈련 시키려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려고 루스드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지고 드로아까지 올라가게 만듭니다. 드로아는 유럽에 들어가기 위한 첫 이제 항구에 그 드로아에서 이제 트로이죠. 지금 가면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면 거리 있습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계획을 바꿉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머물려고 한 그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언덕을 넘으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의 처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다시 쫓겨난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거기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예수를 못 전하도록. 몇 주 지나고 이제 그곳에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이제 북쪽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밑으로 내려오죠. 아테네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실패하고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디모데 일행을 이제 맞이하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첫 번째로 적은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지금 따로 구분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똑같아. 존재 자체는 따로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되어 줄 수 없어요.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세요. 그걸 설명해봐라. 설명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다 설명되어져서 믿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개미한테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설명이 아무리 해도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 사는 것을 짐승에게 이야기해 본들 다 이해 못 해요. 소, 돼지가 우리 삶을 이야기한다고 이해를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나를 이해시키라, 나를 설득시키라. 그러면 예수를 믿겠대요. 못 믿어요. 설득되어져서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가 정말 머리로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 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잖아요. 믿어지니까. 그게 감사하고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가정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가정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로마의 가정들마다 모이는 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하나밖에 없고 데살로니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밖에 없고. 왜? 빌립보 안에 모이는 작은 가정교회, 빌립보의 루디아 집에 모이고 또 간수 집에서도 모이고 그런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방의 안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다 헤라메에서 돌려서 보잖아요.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에 은혜가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 목자 목녀들 카톡에 우리 박 목사님 올린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짧은 동영상인데 거기에 노진준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설명하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란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됐다.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 이 감동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움직이는 게 그 감동이거든요. 감동.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절로 그냥 감동이 오면요, 눈물이 나잖아요. 감동이 오면 나도 이제 결단이 생겨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오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흘러져. 감동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제 결단이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요, 진짜 감동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요, 내 행동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진짜 은혜요. 그게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뭐냐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감동이 되어지고 가만히 있고 뭐 그냥 내 마음만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감동받은 거 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그래서 나에게 막 감동을 줘가지고 뭔가 막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목자 목녀로 헌신하신 우리 28분들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힘든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요. 판판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동이 내 속에서 물밀듯이 흘러나오면요. 여러분 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사조에 해당하시는 그런 조가 이제 목사님들 올라가면 이렇게 섬겨주세요. 섬겨주시는데 그 사조에 해당되는 이제 조 모임에 해당되는 목장이 4개가 있었어요. 그 4개 중에서 2개의 목장이 6개월, 7개월 밖에 안 됐어요. 6개월, 7개월 밖에 안 된 2 목자, 목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목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 교회의 특징은요, 목장 그냥 나가서 개척하라고 자기들만 보내든지 아니면 한 가정 정도 딸려 보내요. 그러니까 한 7개월 된 목자 목녀들은 자기 스스로 그냥 우리가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자기들은 그냥 목장 매뉴얼을 가지고 그냥 2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대로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삶 나누고 기도하고 그걸 2사람만 앉아가 이렇게 해왔대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냐면 제가 배경을 설명해 줘요. 그분이 7년 전에 그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천안으로 뭐하러 왔냐면 실패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천안으로 동생하는 그 짬뽕, 이비가 짬뽕집 있잖아요. 거기 직원에 취직돼가지고 짬뽕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비가 짬뽕 하면서 그 앞에 바로 앞에 천안 아산 제자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부 예배 갔는데 일부 예배 때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2번째 또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2부 예배 한번 가보겠다. 그 2부 예배 딱 가가지고 마음에 그냥 너무 기쁨이 와가지고 그냥 넉넉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제자훈련을 서울에 있을 때 많이 받았는데 뭔가 하나 모자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그게 뭐냐면 진짜 제자가 되었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현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가보니까 목장에 가보니까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목자 목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자기도 목자 목녀가 되고 싶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키르기스탄 여인이에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그 외국인이 처음에 예수를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목자 목녀로 헌신하게. 근데 2년 동안 목자 목녀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영접한 지 2년 만에 이제 목자 목녀가 됐잖아요. 그 작년 7월 달에 이제 목자 목녀가 작년 12월 달에 목자 목녀가 되고 7개월이 됐는데 이 자매에게도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목자 목녀로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개월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자에 있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붙여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러시아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목장을 시작하게 되고 또 이 목장을 2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이 남자들이 교회를 왔을 때에 2달 전에 왔대요.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이 목장을. 그래서 이 목장을 7개월 된 이 사람들이 2개의 목장을 하나 지금 가자에서 오신 그분들은 주일 말고는 시간이 안 돼서 주일날 따로 모여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목장은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은 우리 목원들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만 우리가 목장을 할 건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하고 그냥 면담해요. 근데요 하나도 주눅 안 들어요. 당당하더라니까. 왜? 그 목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VIP들을 보여주시고 지금 오늘 그 VIP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눅을 안 들어요. 막 두 주에 한 번씩 와도 우리는 우리끼리 목장해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이렇게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면담하면서 수요일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목녀 중에 한 사람이 세례 간증을 이제 하는 그 교회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세례 간증을 하는데 세례 간증을 할 때 일어나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목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목원으로 참여하는 그 VIP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도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걸성걸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예수를 믿고 2년밖에 안 된 그 키스키한 여인도 영혼을 향하여서 애타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지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샘물교회 모든 목장, 목녀, 목자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
왜 이 말씀을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항상 감사할 일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그 모습,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돼요. 모델.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그 지방에 그 다음에 아가야는 남부 지방까지 고린도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퍼졌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받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온 나라에 다 퍼져버렸어요. 좋은 소문이. 사실 요번에 올라간 그 천안 아산 제자교회가 건물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53개의 목장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있는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전국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도 6명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미국, 호주까지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 다음에 3일 간증 집회도 하는 그런 목자 목녀들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사도 바울도 듣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자 목녀들이 진짜 주변에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안 아산 교회에 그 작은 교회가 여러분 전국 또 세계의 모델이 되어져 정말 신약적인 성경교회가 이런 교회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아오듯이 앞으로 우리 샘물교회도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 되면 가정교회로 전환합니다. 목자 목녀 임명을 이제 28명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되죠. 제가 2022년 코로나로 한창 힘들 때 그 여름 7, 8월경에 제가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2시간, 3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지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또 고민하던 그때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제가 목회의 길을 잃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라는 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단숨에 그 책을 다 읽고 9월 목회자 세미나에 올라가서 가정교회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고 지역 모임을 통하여서 섬김의 이런 정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023년 올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가정교회 설계도를 보기 위해서 휴스턴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1월에 휴스턴에 가서 3주 동안 연수하면서 가정교회 설계도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6월까지 저희가 저희 집에서부터 세계 목장을 시작하게 되고 그 6월까지 이제 이렇게 세계 목장이
이제 지금 6월 16일 날 15개 목장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28명의 목자 목녀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주 동안 이제 설계도대로 지어진 삼축내기도 교회 안에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컨방은 어떻게 하고 작은 방은 어떻게 하고 거실은 어떻게 하고 부엌은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될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가정교회 연수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목자 목녀들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영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되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 참여했지만 백현숙 성도님 가정이 오늘 여기에 참여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임정숙 집사님 남편도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제가 참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이번에 올라가서 제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가서 위암 수술하신 우리 이병철 성도님 제가 가서 이제 예수 영접시키고 올해 투병하시다가 천국 가시 3일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3일 뒤에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3일 뒤에 데려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제자교회 목사님이 그 간증을 좀 나한테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적어줬어요. 근데 그 간증을 오늘 설교 시간에 했다고 오늘 저한테 연락이 금방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재밌고 즐겁게 지내다가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요, 두 사람이 부부, 목사, 사모, 그다음 아이가 있으면 아이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개척교회예요. 우리 샘물교회는 지금 15개 개척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목자 목녀들은 거기서 목회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한평생 제가 목회를 해오지만 여러분 목회할 때 기도 없이 목회는요 실패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샘물교회 성도가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애를 먹이기 때문에 별로 안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은요 비록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럼 사도 바울은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왔어요.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까지 왔는데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하루의 기도의 양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해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껏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정도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내 가정, 내 자식에서 넘어서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또 한 번의 목녀를 만나는데 그분은 술꾼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최고 주량이 소주 20병 한 자리에서 소주 20병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목자 모습을 보면 내가 그랬어요. 우리 목자님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술고래야 되겠다. 모습이 아주 술을 잘 먹게 생긴 그런 분이었는데 그 아내가 술 때문에 이혼하자고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혼 도장 찍기 직전에 그 부부가 다시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 딸이 대학교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내려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참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나한테 내가 서울 올라갔는데 돈만 보내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크게 깨달음을 얻고 이제 교회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세례를 할 때에 그 남편이 간정문에다가
세례를 받기 직전까지 술을 못 끊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증을 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를 믿고 술을 못 끊었는데 간증문에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세례 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제 지난달에 모든 습관 떠나가도록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일어섰는데 그날부터 술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오바이트 올라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도 목자 목녀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자리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사업체가 생겨난 거예요. 집밥 배달이라고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집밥처럼 해가지고 막 기업들에게 이렇게 갖다 주고 이제 오후 4시 돼가지고 마치면 그때부터 영혼 구원하고 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해가지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영혼들을 명단을 받았는데 한 400명 중. 그 400명 명단을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즘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아침을 검식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10년 만에 이 술꾼이 이혼 직전에 간 이 술꾼이 변화돼가지고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고 목자 목녀가 돼가지고 온전히 헌신하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가지고 5번이 분가가 일어났대요. 불신 아들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돼가지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딸하고는 아버지가 술 먹는다고 담을 쌓고 지냈는데 요즘은 엄마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집에 오면 아버지와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 바꾸시던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 여러분, 진짜 목장의 맛은 기존 성도들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세례받는 사람이 생겨날 때에 그때 진짜 목장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때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기뻐 춤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3절에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3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믿음 아니에요. 믿는다 하면 오늘 또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온전한 헌신, 희생,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이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본이 되고 계속해서 좋은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과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 하나요. 범사에 항상 감사.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19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이라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모든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져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여주실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로 해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 붙들고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하나님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